한 사진 작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배가 고파서 물어물어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기 렌즈가 막 이렇게 크고 사진기가 크게 비싸게 보이니까 그 주인이 다가와서 혹시 오늘 찍은 사진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카메라를 열어서 이제 작가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에는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사진이 참 잘 찍어졌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사진 작가가 나가서 이 계산대 앞에 돈을 내려고 섰는데 주인이 물어봅니다. 오늘 식사는 맛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요즘에는 그릇이 좋아서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에는 둘 다 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사진 작가도 여러분 아무리 사진기가 좋아도 기술이 없다면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 기술이 좋아야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여러분 솜씨가 없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요즘 세대가 남에 대해서 평가절하,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가소평가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엄청 힘들게 하고 내가 한 것은 멋지게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 시시한 거 그런 것 같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참 뜨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한 부분에 보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아내나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여러분 밥 차려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한 것이죠? 아닙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파도 그럼 돈 벌어 오라 할 겁니까? 아파도 돈 벌어 와, 왜 누워있어? 그럴 겁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밥을 한번 못 차려주면 그동안 밥 차려준 아내가, 그동안 밥 차려준 엄마가 고마웠구나,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감사했구나, 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대명사가 천하장사,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딱 구별된 사람인데, 이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절대 독주, 이 독주는 소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 머리를 여자 머리같이 아주 길게, 심지어는 상투로 묶어서 이렇게 옛날에 머리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머리를 빡빡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되는 게 나실인이 하는 것인데, 삼손은 이방 여인 기생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그에게 혹 넘어가서 기생이 자기 무릎에 뉘어놓고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셉니까? 하고 막 졸라대니까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로 뭐 이래 했어 하니까 아니야, 나 안 사랑하지, 진짜가 뭐야? 물어보니까 실은 내가 이 머리에 그 비결이 숨어 있다 그랬더니 잠들게 하고 머리를 다 감아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종종 사람들은 이 삼손은 실패자다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과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몇 개 땄을 것 같아요? 1개 땄을까? 2개 땄을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수들이 나가서 3개 딴 사람을 상관왕, 5개 딴 사람을 오관왕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삼손이 20년 여기 활동했다 그랬는데, 올림픽을 여러분 삼손이 5, 6번 나갔으면 한 경기에 내가 볼 때는 2개, 3개 금메달 따서 삼손이 적어도 금메달을 10개는 땄을 것 같아. 아멘? 10개는 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냐고. 천하의 유일한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한마디로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장 안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기에 모세도 나와 있고 무슨 뭐 사무엘, 뭐 엘리야, 훌륭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믿음장인데 거기에 삼손이 나와 있어요. 이 삼손은 진짜 독불 장군, 나폴레옹보다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이 삼손은 보세요. 혼자서 저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애굽이라든지 아수리라든지 아람 나라, 블레셋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삼손은 한 나라를 자기 혼자서 블레셋을 20년 동안 막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보세요, 블레셋 군사가 3,000명이 지금 점점 이렇게 침략이 오고 있습니다. 3,000명이. 근데 나는 혼자 여기 섰습니다. 근데 삼손이 덤빌 테면 덤벼라 하고, 이 나귀의 턱뼈, 우리 돼지 턱뼈라고 생각하면 돼. 이 턱뼈 하나 가지고 덤벼! 사람이 막 천 가지고, 옛날엔 총이 없으니까 막 천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화살 가지고 쏩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을 다 막아내고 1,000명을 혼자 때려 눕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한번 누구랑 대항해 싸운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권도를 하고 무슨 뭐 권투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수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나만큼 하니까 올 거 아니. 근데 그 사람하고 덤빌 때 1대1로 덤벼도, 아니 상대방 둘이가 나를 덤빈다 해봐. 여러분 그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쉽겠냐. 얼마나 그럴 때 여러분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리 뛰고 저리 피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삼손은 지금 1,000명을 넘어뜨리고 다 죽였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서워서 2,000명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진맥진입니다. 기진맥진에 너무나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쓰러져서 죽겠습니다. 행여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죽었다네 이런 말 들을까 싶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을 먹어야 살겠습니다. 물을 먹어야. 지금 떼학볕 때 일하는 분들이, 자,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아니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땀을 막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물을. 근데 물 못 먹고 있으면 사람이 쓰러져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물을 주십시오.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오목한 곳, 이게 튀어나온 곳에 하나님을 그걸 팍
터뜨리게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물이 컹컹컹컹 막 물이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말이에요. 학고레 이 말은 부르짖었다, 막 소리쳤다 그 말이에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고 쓰러져가 물.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이 먹고 싶어 진짜 죽을 지경, 목이 타서 말이 안 나와요. 이 물이 먹고 싶어 죽을 때, 나 물이나 한번 원 없이 먹고 죽어도 좋다, 물을 좀 먹고 싶다. 그래서요, 동남아시아 여러분이 종종 여행 가본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이런 곳에 가면은요, 악어가 많이 있어요. 다 보셨습니까? 악어 보셨어요? 가보시면 악어 꼭 구경시켜줄 거예요. 큰 악어들, 그 더러운 여러분 그 막 흙탕물 속에 악어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들소들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목이 타서 40도 뜨거운 볕에 있다가 물이 먹고 싶으면요, 그 악어가 있는 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물먹으로 들어갔다는 악어가 확 물어서 죽습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짐승인데도 내가 저 물이나 먹고 죽자, 악어 무사라고 피해서 저 산에 가서 더위에 쓰러져서 그냥 죽니, 목 타서 죽니, 내가 물이나 먹고 죽자 하고 그리 튀어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기생 들릴라의 그 꼬임에 넘어서 지금 머리가 다 이제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블레셋의 저 군사들이 삼손 잡아라 하고 와서 잡으니까 둘이 잡아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어깨 삐뚤어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죠. 심지어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을 옥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그들의 큰 행사날, 축제하는 날 삼손을 오라 그래라. 그래서 삼손을 놀이개로 삼아놓고 여기에 큰 맷돌을 놓고 이렇게 맷돌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삼손 보고 그걸 이렇게 큰 장대 넣어가지고 네가 저거 굴려라 하고 돌려라 이렇게 막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야, 내가 하나님께 20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방탕한 길로 기생의 꾀에 빠져서 이 꼴이 되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저기 삼손이 빨간 글씨에 언제만? 삼손이 이번만, 마지막 더 없이 이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뒷일은 뒷일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다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정 안 할 것처럼 하나님 딱 이번만, 딱 이참에만 이번만 좀 하나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번만 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번만 꼭 해결해 주세요. 내년에 다음에 구할 거 또 하더라도 삼손같이 이번만 구할게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렇게 큰 위기, 큰 지금 문제가 닥쳤을 때
삼손은 그냥 한숨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쳐들어왔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이기게 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이 축제날 큰 예술의 전당처럼 우리 저 실내 체육관 같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 그 지역의 그 뭐 동네 부녀회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삼손을 놀이개로 세워놓고 구경하고 비웃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번만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두 눈 뺀 사람들에게 몇 번의 원수를 가까이 단번에 할렐루야 한 방에 팍 치게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아르르 내려앉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못 빠져나고 삼손도 같이 거기에 깔려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여러분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누가 들어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몇 번 해먹은 사람이요? 4번 해먹은, 국회의원 시장으로 말하면 5번 해먹은 사람이, 시장 군수는 4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4, 5, 20 5번을 5선까지 해먹은 사람인데 삼손이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지금 사살을 하고 있는 동안 왕이 없는 시절에 그가 왕 대신에 나라에 지금 군대 장관이 없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까지 겸해서 하는 이때 20년을 나라를 지켰는데 나라가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보고 무조건 실패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어느 거 하나라도 자식 하나 잘 가르쳤어도 딱 자기 혼자 신앙을 잘 지켜왔어도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단점만 막 지가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 뭐 참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에이 그거 다 그러지 그래봐. 지나나나 막 그래봐. 그러면요 여러분 대접 못 받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른이 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참 멋지다 잘했다 단 한 가지라도 찾아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사사가 지나고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사사기 뒤에 사무엘 상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름을 따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있는데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키웠을까요? 이모가 키웠을까요? 교회 제사장이 키웠을까요? 누가 키웠다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웠어요. 돌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저 불교의 동자승처럼 어린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놓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삼손을 먹여주고 다 이렇게 재워주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키우는데 하루는 성전에 있다가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아니 안 불렀는데 또 찾아와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야. 만약에 또 누가 부른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가 보다.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못된 사람이었다면 정말 나쁜 그 지도자였다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 그 자리에다가 넣기 위해서 그래 내가 불렀다 이리 와봐 하고 딴 일 시켰을 거예요. 딴 일. 너 저기 어디 갔다 오라고 장에 갔다 오려고 너 뭐 가서 뭐
커피 사갖고 오라고 물 한 병 사오라고 너 불렀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에게 영적인 아버지예요. 육적인 아버지 못지않게, 낳아주신 아버지 못지않게 삼손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자식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버릇없이 키웠어도 남의 아들 나한테 맡겼는데 남의 아들 잘못 키웠단 말 들으면 안 돼 하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가 사울 왕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안수기도 해서 왕을 세웠고, 또 물러나니까 다윗 왕을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울 때도 다윗의 집에서 아이들이 7명 줄줄줄줄 왔을 때도 너 아니야,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7명이야 도 다 아니라는. 이제 없어요? 아버지가 물어보니 한 명 들에 있는데 데려보라고. 사무엘이 영분벌이 없으면은 멋지게 생긴 반듯한 아이들 보고 그래 이놈이다 하고 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영분별하기 때문에 외모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죽은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3000년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가보고 싶어 하는데 가서 행여라도 이 무덤을 너무 밟아갖고 무덤이 그냥 평지가 돼버리고 무덤이 없어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탱크를 거기다 갖다 막아놓고 접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귀한 성인같이 군자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 내 사진 작가 말하는 것처럼 식당 주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말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말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늙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좋게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거 없어요. 말을 이쁘게 말이 덕이 되게 말이 은혜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성령의 1호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